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유업으로 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보이는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천국인데, 제가 천국이라는 표현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병행하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그 천국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이시기 위해 성령이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에 이제 세우시게 되는 거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의 하늘은 세 가지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구에 있는 대기를 하늘이라고 하고요. 그 대기 밖에 우주까지 포함하는 전체를 하늘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은 영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천사들과 천상의 피조물들이 거하는 그곳이 이제 그것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영적인 공간, 그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올라갔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영적인 공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려면 뭐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큰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천국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라는 대목을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항상 그런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서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산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영적인 시온산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전이 일었을 그 시온산, 그 영적인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고지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삶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모든 것들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불안이 엄습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모든 일들이 어그러질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밑에 깔려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숨통이 막히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영적인 그 큰 산, 높은 시온산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을 바라봐라. 우리 말씀 끝나고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인데, 모든 시선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좀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하늘에서 나의 문제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몇 가지 관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리고 내 삶을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망하거나 실패하는 인생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 사람들은 100% 마침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관점을 바라볼 때 이 베이스를 잘 깔아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불확실함 가운데 내 삶을 해석하게 되면 늘 내 마음에 위축된 대로 두려움에 따라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절망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인생에 결코 실패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 하나님이 뜻하신 분명한 목적하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실패란 존재할 수 없고 절망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부름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엄청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흩어진 영혼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엄청난 예언을 받았는데, 그는 젊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일찌감치 헤롯 안디바에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을 낳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게 바로 세상적인 관점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높은 산에 가서 올라보면 내 아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다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구한 목적 가운데 그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냈고 하나님께 성경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획을 긋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회복의 관점에서 볼 때에 내 아들을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보게 될 건데, 내 아들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제목으로 드릴 수 있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 잊지 못할 영광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 역경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다윗을 봐도 요셉을 봐도 항상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배우게 될 때에,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요,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 어둠이고 지금 당장이 절박하고 절망의 그 한복판에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구한 계획이 내 삶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히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봤자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으니까 거룩해서 뭐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그리고 뛰쳐나가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절망의 순간에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신 영구한 계획,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내 삶을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겠다라는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위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역경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그곳 안에서 절절매지 말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요한이 내려오는 천국을 보게 되었는데 요한이 바라본 천국의 표면적인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만 보세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고 엄청난 보석으로 곳곳이 다 진주와 보석과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지고 엄청난 규모와 엄청난 재료로 만들어진 곳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천국의 전부라면 천국은 아마 이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곳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표현할 때에 그냥 물질적인 가치관의 풍요함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천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화려한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라면, 천국의 전부라면 그냥 이 세상보다 조금 더 좋은 곳, 그곳이 뭐 별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의미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그냥 천국의 물질적인 영화로만 막 자랑하는 듯이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양 보석이나 이 휘황찬란한 이 외적인 규모보다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진정한 놀라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천국을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의 완전함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간단하게 더 알아보기 쉽게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그 성곽과 그 기초석이 무엇이냐면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둘 다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들이다. 사도들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교회가 사도들의 사역의 터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성으로 사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살펴도 이것이 단순히 어떤 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을 이루는 핵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왜 세상이 죄로 얼룩지고 고통과 저주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었고 죄가 끼어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순전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연합. 그 중간에 아무것도 끼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대목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대목인데 성경에 꾸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목을 정리해 주는 대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들이 모두 이 새 예루살렘에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림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주님을 양처럼 따랐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존재가 그 새 예루살렘에 굳건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함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의 진정한 놀라움은 하나님의 넉넉한 예비하심이 그곳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읍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의 규모를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산술적인 개념으로 한 스타디온은 우리식 표기로 하면 약 192m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이것이 인간의 수치에 맞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사이즈를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할 때 12를 씁니다. 12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완전을 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바로 1000인데, 바로 이 12,000이라는 숫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와 완전을 상징하는 1000을 곱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모든 창세 이래로 지구의 역사의 끝에까지 나타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넉넉히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넉넉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기에 너무나도 넉넉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배려는 넉넉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천국의 존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세계를 영적인 임재로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임사 상태로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딨냐면, 이 너무나도 영적이고 거룩하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너무나도 인간적인 언어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공로가 적으면 천국에서 집을 주시는데 지붕이 없는 집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은 벽돌이 올라가는데 자기 집은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공로가 너무 없어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쌓다가 만 집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섬길 때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조금 마음에 서운한 거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놈아, 너는 벽돌 여기까지만 쌓아줄 거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얘기도 많이 지어대더라고요.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천국에 가니까 보일 만한 사람들이 안 보이고 안 보일 만한 사람들이 보이고 많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에 없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어느 날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켰는데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을 배달하러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일단 천국에만 오십시오. 제가 다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 영화로운 천국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배려는 항상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약속된 땅을 믿는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결코 영적인 결핍이 없는 곳, 무엇이든지 넉넉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시는 손길 가운데 거하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세 번째, 진정한 천국의 놀라움은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쭉 이런 보석들이 각 지파마다 각 사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마다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빛깔이 다르고 너무 아름다운 형형 색깔의 그 보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새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열둘.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직 그의 백성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거기가 화려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에 그의 백성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대제사장의 흉패에도 보면 12보석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대제사장의 가슴과 어깨에 오로지 자신의 백성밖에는 하나님은 염두에 두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마다 특색이 있는 다른 진귀한 보석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색깔이 다른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으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노랗고 아름다울까? 저게 없을까? 당연하죠. 당신은 보라색으로 지었으니까. 예. 여러분들 색깔, 한 사람 한 사람의 색깔이 달라요.
용도가 달라요. 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리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과 때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차가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왜 아직도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냐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습니까? 색깔이 달라요. 때가 달라요. 할렐루야.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무조건 성공하는 것만이 진짜 성공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했던 영화로운 삶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대로 하면 이리 가도 자빠지고 저리 가도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길이 열리지 않아서 늘 우울함과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왜 길이 열리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다른 용도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오차가 없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데요. 여러분을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고 만국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높은 곳에 서십시오. 땅에서 벌벌 기는 존재가 되지 말고 높은 곳에 서십시오. 영적인 시온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어그러진 자아, 상처낸 자아를 계속 말씀으로 씻어낼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감추어진 숨겨진 보석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되게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 읽다 보니까 순전히 우리밖에 없네요. 하나님 마음에는 오로지 우리밖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냥 종결이 우리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네요.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늘 연약해서 넘어지는 내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먹이시고 기르셨는데 아직도 목사다운 모습으로 성장하지도 못하는 내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해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해야 하니 십자가를 보렴. 세상에 무엇으로도 너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 내 아들을 주어서 너희를 값주고 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주신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일진데 천국에 여러분들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멋지고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비추어서 영원토록 품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가 저주 아래 놓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서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식물이 빛을 대면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시들어가고 멸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사람들이 멸망하고 저주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영원토록 영적인 음지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좀 불편해요. 때때로 얼굴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냐면요, 아직도 죄성이 남아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천국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천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슬픔도 눈물도 애통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추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인생의 밤이 주는 불안감이 없습니다. 삶 자체가 안식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도전하겠습니다. 저에게들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높은 곳에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인생의 작은 성공도 못 지어서 슬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지고자 하는 열망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동화 속 얘기인 줄 아십니까? 천국을 쟁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둘째 사망으로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천국을 쟁취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은 몇 번째 순위입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그만, 하나님 좋긴 좋은데 그냥 내 삶의 여건에 따라, 시간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은 몇 번째 순위입니까? 신앙이 첫째가 아닌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을 뒤로 미룰 것입니까?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과 통치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만 생겨도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성도들이 위급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위를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책망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자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생명다해 쫓는 자들은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